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26년 감사의 숲을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감사의 숲을 이룹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의 숲을 이룹시다. 네, 이제 2026년이 밝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새해 결심과 또 목표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기업들도 보니까 유난히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미세먼지부터 탄소 중립, 그리고 플라스틱과 재활용 등등 여러 문제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세상을 꾸려갈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 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지구, 이 세상의 환경과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하게 돌아봐야 할 환경이 있구나, 오늘 말씀 중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마음의 환경과 생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환경과 생태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 기쁨, 평안의 나무가 깊게 뿌리 내려서 그 열매로 가득한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요즘 나의 삶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불평과 불만, 또 원망과 걱정의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어서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겉으로는 열심히 남들이 보기엔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 보면요, 또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여러 걱정거리들로 금세 가득 이 머릿속이 채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숲이요, 어느새 다른 나무들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여 오늘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나무들을 심어보면 좋겠는데요, 감사의 나무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심겨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보다 보면요, 분명 이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불평과 원망의 나무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직접 이렇게 가꾸시니 세상의 우상들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숲을 이룬 마음의 환경이 갖춰지면요, 더 이상 이 감사가요,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숨결이 되고 또 감사는 삶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또 살아날 때 저희는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 끝에 이렇게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26절 내내 그 끝마다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도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자녀들을 먼 곳에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군대에 보내거나 결혼할 때나 또 이런 유럽 비전 트립을 갈 때 보면요, 집에서 자녀들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부모님들이 말할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해당 장소에 도착해서 자녀들에게 전화 오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옷 따뜻하게 입고. 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도 어떤 말을 할까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옷 따뜻하게 입고 라고 말하죠. 사랑은요, 깊을수록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너무 크게 이 시편 기자가 느끼게 되다 보니까요, 이 감사를 멈출 수 없어서 26절 내내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서 순서대로 감사의 나무를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땅과 하늘, 해와 낮,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감사하자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자연만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편 136편 6,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요, 자연뿐 아니라 내가 창조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살아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또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감사의 사실이요, 이 팩트가 너무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바쁘고 현실이 힘들다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요, 오늘 하루 버텨내는, 그렇게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어느새 이 창조만 보도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데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피곤과 힘듦이 저희의 눈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감사는 잠시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춥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바로 어떻게 고백을 했었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노예 때 그냥 차라리 죽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불평을 하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놀라운 원리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매 순간 매 일상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결국 인간의 죄된 습성으로 말미암아 금방 불평과 불만의 나무들이 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듯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요,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선글라스와 같습니다.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불평과 이 불만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스스로 어둡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없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불평과 감사 중에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올해 중순 정도부터 이 러닝을 시작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요,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만 보며 살던, 땅만 보면서 걸어 다니던 제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닝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무작정 나가서 뛰어봤는데요, 처음엔 뛰기 바빠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니까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이 주변이 점점 오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상쾌하게 이 스쳐가는 싱그러운 바람들, 또 추운 날씨지만 따사롭게 비춰지는 햇살들, 그리고 또 이 탄천의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 시원한 물소리들, 그리고 너무 평화롭게 헤엄치는 오리들. 어느 날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요, 제 눈이 다시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누릴 수 있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불평과 불만 혹은 저의 힘듦 때문에 이 창조를 보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감사가 시작되니까요, 점차 이 감사가 참 신기한 게요,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점차 감사가 커져가면서 저렇게 산과 바다, 동물들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또 이 자연을 나에게 선물 주신 것과 같이 또 더불어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었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저처럼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너무 이제 막 러닝하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 감사를 시작으로 이제 세상과 일상 모든 게 조금씩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저희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저희는 평생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조건에 기대는 감사를 하다 보면요, 실망하고 불평을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해서 감사, 성적을 잘 받아서 감사,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감사. 이렇게 어떤 조건의 감사는요, 이 조건들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는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혜자의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오직 굳건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환경들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처럼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눈앞에 버려진 그 현실을 택하고 그 현실만 바라봤다면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겠지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아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또 조건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면 이미 만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이 놀라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집에 돌아가셔서 메모장이나 다이어리나 그 어디에 놔도 상관없이 하루에 한 문장 정도 일상에서 회복된 감사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거창하고 꾸밈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그냥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중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서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 한 줄의 감사의 그 일기, 그 감사의 씨앗이요,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나무가 곧 하루에 하나씩 쓰면은 365일 쓰면 몇 개가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365개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들이, 이 감사의 씨앗들이 결국 나무가 되고 숲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숲은요, 어떤 거창한 결심과 결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작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감사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은 또 어떤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고 말을 할까요? 두 번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본문 10절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애굽으로부터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떠올리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애굽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시편 136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들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시편 기자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 시간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난이 없어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면요, 다윗 언약을 통해 메시아의 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문이요, 여러 번 위기도 있었지만 이 가문 전체가 한 번 완전히 끊길 뻔하고 몰살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이 남유다의 왕권을 잡고 다윗의 자손을 다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눈에는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요, 이제 다윗의 언약, 다윗의 가문이 끝났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끊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왕궁의 한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골방에서 요아스라는 그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다 죽이려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베들레헴에서 언약을 지키고 계셨죠.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은 언약을 깨뜨렸지만요,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깨뜨린 언약을 대신 지키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켜온 언약,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하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로 끊어진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까지 이어오신 것처럼 저희를 오늘날까지 2026년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볼 수 없어도 상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죠. 이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서도 감옥이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어떻게 고난 한번 겪지 않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한번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장마와 또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는요, 더 센 폭풍도 견딜 나무로 성장하겠죠. 저희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론 하나님 사랑이 끊긴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도 옵니다. 혹은 실제 감옥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감옥, 마음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괴로운 상황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환경에 그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보았으니, 이제는 저희는 고난을 마주할 때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다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관점보다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어떤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라는 관점으로, 이 불평보다는 기대의 관점으로 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하며, 이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요, 고난 중에 나도 모르게 심어지는 이 수많은 불평의 나무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나무를 심는 믿음의 선택이자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저희 청소년 비전 트립 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가 곧 다음 주 금요일부터 유럽으로 12일간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요, 학생 21명과 또 교사 8명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은 총 30명의 인원이 준비하다 보니까요, 정말 막막한 순간도 많았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환율이, 제가 처음에 경비를 계산할 때 올해 초보다 올해 3월에 계산했을 때 그 유로 환율보다 270원이나 폭등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받은 회비로는 이제 전체 경비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해졌고, 또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갈 버스비까지 경비에서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그냥 알아서 가자, 인천공항에서 만나자, 막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이 환율 문제 말고도 비슷한 레벨의 이 어려움들이 속속히 생겨났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과 자주 나눴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 말은요, 그냥 시간을, 당장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을 끌자라는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장 뾰족한 답은 없었지만 저희 하자구 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과 또 섬김의 손길들이 모이고, 또 막혔던 길들이 마치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 같이 그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율도요, 저희가 딱 환전하기 3일 전부터 막 후두두두두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략 한 7, 80원 정도의 낮은 환율로 이제 잘 환전을 이루었는데요, 이 7, 80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큰 금액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가서 예비비가 0원에서 시작했을 뻔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환율도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맛있는 피자도 한 번, 또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도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인천공항까지 리무진을 타고 버스를 대절하고 타고 가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물심양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드릴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가족과 함께 앉아서 또는 친구들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던 일을 한 가지씩만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 2025년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를 분명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를 심어서 미래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숲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기업에 대한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그리고 출애굽과 인도하심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시편 136편 2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강한 왕들을 치시고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들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기업이라는 말 어렵죠.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기업의 의미는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는 있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돈도 흔들리고요. 자리도 바뀌고요.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평판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인생이 흔들려도 끝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장차받을 기업은요, 무엇보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업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기업을 붙잡는 사람과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붙든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 삶이 180도 다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또 마음의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요, 저희가 더욱더 이 감사의 말이 달라집니다. 또 소비도 더 지혜롭게 하게 되고요, 가정에서의 태도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떤 선택을 해도 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차이가 나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남는 그늘이 된다는 것이죠. 기복의 신앙처럼 감사하면 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고 그 감사의 믿음이 나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절제와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도 그 열매들이 가정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요, 이 나무는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감사의 나무도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가 나로 끝나는 열매가 아니라요, 다음 세대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그 마음의 생태계, 그 환경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맺어 놓으신 그 열매도 물려받겠죠.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원망의 숲을 물려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의 숲을 물려주실 것인가요? 올해 교회 표어가 거룩한 유산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감사의 숲이라는 이 믿음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가장 큰 기업 중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시은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생각에 합당한 곳이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맞춰가야 할 사람도 많고요, 서로에게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저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요, 서로 부족한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복음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하자고 비전 트립을 위해 함께 후원해 주시고 파송해 주시는 이 시은소 교회, 바로 이 시은소 교회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의 숲을 넘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의 숲으로 혼자서는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그 숲 안에서요, 성도라는 나무들이 함께 자라야 다음 세대가 그늘을 누릴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저희의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감사의 숲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 후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 감사의 유산 결단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번 적으신 후에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올해 내가 반드시 끊어야 할 불평의 습관 한 가지를 버리는 결단,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신앙의 습관 한 가지를 적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불평의 습관은 뭐 한숨 쉬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겠죠. 신앙의 습관, 또 신앙의 습관은요, 금요기도에 매주 참석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이 결단은 어떤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방향성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붙들고 그 기업의 향기가 가정과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시편 136편을 따라서 감사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나무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토양에 뿌리 내려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뿌리 내린 나무가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맞는 고난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 나무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큰 열매, 풍성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나무들이 마음 가운데 자라나면요, 어느새 숲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자리가 없어서라도 원망과 불평불만의 그 나무들은요, 힘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생태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삶은요, 이전에 걱정과 한숨이 먼저 몰려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도가 먼저 입술에 담아질 것이고요, 언행과 행실과 또 선택과 삶의 결까지도 다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할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그 동행을 더 선명히 누리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요, 자꾸 저희의 눈을 가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눈앞에 손을 가까이 가져다 두면요,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즉, 고난이 코앞에 있어서 그 고난만 바라보면 결국 고난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넘어서 이 손바닥 넘어서에 있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포기되지도 끊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요, 더욱 감사가 쏟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2026년 올 한 해 감사의 나무들을 많이 심으시고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숲이 울창해질 때요, 분명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숲을 꼭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의 숲을 꼭 이룹시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 감사가 감정이나 조건이나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가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바뀐 뒤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저희 마음에 감사의 나무를 심게 하시고 감사 나무들이 모여서 감사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숲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덮어 다음 세대에게 그늘이 되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입술과 삶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